이번 오늘 드린 말씀이 천국 복음 전파 선교 보고입니다. 작전 계획 829호라고 명명을 하고 선교지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 용어를 써서 829호라는 것은 8월 29일 날 작전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전을 이상 없이 잘 마치고 이렇게 귀국하고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목회자 세미나 보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 세상 세계사의 성경의 최종 결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 마귀 이들은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시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마귀가 없는 곳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는 매일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눈물 많은 이 고통스러운 이 인생이 종결이 되고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정말 질병도 없는, 바이러스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천국 복음 세미나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1회 현지 목회자, 실제로는 작년 2월 달에 유카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제1회 현지 목회자, 스페니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천국 복음 세미나를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말 열정과 감동으로 수행해서 모든 교회 선교회는 선교회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그 지역에 국한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여름 성경학교 위주로 이렇게 선교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15년 전부터 천국 복음을 자세히 알고 깨닫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그러한 대전제하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실제로 3박 4일 동안 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까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가 그곳은 이 전역이 강한 그런 나라가 돼서 민족성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새벽 기도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1시간, 토탈 10시간을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과 제가 3박 4일 동안 씨름을 했어요. 하루 10시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급하기 때문에
제가 천국 복음을 요약해 보면 50개 주제이기 때문에 50개 주제를 내가 5개 주제를 가지고 한 번 세미나를 하고 나면 10번을 가야 돼. 과연 10번 동안 10년 동안 주님이 나를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주실지도 모르겠고 해서 제 마음은 급해서 빨리 하루나라도 더 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강행군을 했어요. 다행히 현지 목회자들이 정말 너무나 열성적인 호응으로 잘 따라줬어요. 제가 이곳에 뉴욕, 뉴저지에 있는 미국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천국 복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막 저처럼 애절한 그런 감동이 별로 이렇게 열성이 없었어요. 근데 현지에서는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현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받아쓰고 얼마나 열심히 이걸 하는지 이번 선교팀들은 다 보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킨다. 제자교육을 다시 시킨다. 천국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6명의 강사가 이렇게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번 교육을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자교육, 그리고 천국 복음, 337들 훈련. 그래서 40명이 수료를 했어요. 337들 훈련을 제도화하고 천국 복음으로 그들 자기 목회지에 있는 현재 그 성도들을 천국 복음으로 제자화시키겠다는 열정이 그들의 입으로 마지막 날 카카오톡으로 제가 이렇게 날려와서 제가 마음이 아주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2회 세미나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테말라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큰 그 감사와 그러한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교육 내용은 글로벌 총신대학 웹페이지에 그 강의 내용이 한국말 그리고 스페니시 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웹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AMCF 과테말라 기독장교회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천국 복음을 교육했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9월 4일 날 토요일 날 세미나를 마치고 금요일 마치고 토요일 날 과테말라에 있는 시티 안에 있는 장교 클럽에서 과테말라 기독 장교회 임원들을 다 회원들을 만났어요. 원래 과테말라는 내전 상태에 있어서 오랫동안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테말라에 가면 그때 회수하지 못한 총기가 그저 각 가정마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그 전국이 불안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기를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1996년도에 과테말라가 내전이 끝났어요. 내전 끝나기 하루 전날 바로 AMCF 세계 기독군인회 과테말라 기독군인회가 설립이 됐다고 그 회장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26년밖에 되지 않는 과테말라가 이렇게 빠르게 자기네로는 안정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됐다고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안정과 복음화에 앞장선 유공자들에게 제가 사전에 그 지국장과 5년 전서부터 교류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 장성들 3명하고 나머지 그게 과테말라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대령 그리고 목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왔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과테말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인, 군 장병, 교도소 이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를 하겠노라고 다시 합력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리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주의 사랑교회 목사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세계 모든 나라에는 세계 기독군인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 나라 중에서 186개가 되는 기독군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군인회를 돕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MSO라고 세계 기독군인협의회를 지원하는 그런 협력기구가 한국에 있어요. 그 한국의 뉴욕 지역의 협력관으로, 뉴욕 지역의 MSO로 제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MSO의 자격으로, 그래서 MSO가 하는 일은 기독군인회가 없는 나라에 가서 기독군인회를 만들어주고, 기독군인회가 있는 나라에 가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역할이 제게 맡겨진 또 하나의 직책이기 때문에 뉴욕 지역에 있는 MSO의 자격으로 이들에게 가서 교육하고, 가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가서 교육훈련의 미래를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징은 현지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복음 전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AMCF 활동까지 끝나는 토요일 날 저녁, 과테말라 전 지역에 통행 금지령이 내렸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일 예배는 폐쇄령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듯이 처음으로 과테말라가 실시가 됐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조치가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이 우리 선교를 천국 복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아마 이 폐쇄령이 일주일 먼저 왔어도 우린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폐쇄령이 열렸다는 것은 저는 과테말라 정치 뉴스도 몰라 들려오는 얘기가 오늘부터 통행 금지입니다. 내일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 대령 AMCF 과테말라 지회장 저를 5년 전에 공항에서 안내했다는 그 분의 집에 가서 주일 예배를 황영성 목사님이 인도하에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나온 헌금은 바로 AMCF의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맡겨놓고 왔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이번 현지 목회자 세미나와 과테말라 군복음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참석한 현지 목사들이 얼마나 열성적이냐면 3박 4일 동안 밖에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거기도 카카오톡을 다 이용해서 이번에 그 북부 지역 전체에서 온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이렇게 천국 제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서로가 자리를 공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337들 훈련 방법으로, 제가 337들 훈련을 얘기해 줬더니 그들도 호응이 빨라. 하루 3권, 하루 석장, 목사님들은 30장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성경 10번을 읽고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만 참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관심이 없는 정말 어느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천국 복음을 그들이 가르치고, 제가 만들어서 간 그 강의 책자로 성도들을 천국 복음화 시키는데, 제자화 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나와서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과테말라 현지에서 천국 복음이 큰
관심 속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에는 제2회 세미나 전후에 AMCF 회원들이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기독 장병들이 초청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그리고 지금 했던 대로 3박 4일 동안은 북부에서 하고, 남부는 이번에 또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남부에서 한 50명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가는 김에 한꺼번에 이렇게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10박 12일 동안, 이제 이번에는 한탕을 했지만 내년에는 남부 이렇게 나눠서 2번을 하게 될 겁니다. 기왕에 가는 김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있고 또 복음도 전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러한 모든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별 내용은 차례대로 우리 그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안 나와? 직결리는 주의사랑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8월 29일 날 기도했습니다. 출발하고 공항에 그날 도착을 하고 과테말라 공항에 8월 29일 밤 10시에 도착했어. 밤 11시경에 수속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막바로 이제 북부 지역 선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한 3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중간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 사무실에 방문을 한 겁니다. 현지 선교사 사무실은 학교 안에 있는데 음악 선생으로 오케스트라 이런 연주를 하고 있는 선교사 이 중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차가 3편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굳이 마리오 장군이 9박 10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마리오 장군이 강 목사가 과테말라에 있는 9박 10일 동안 휴가를 내서 모든 일정을 나를 안전하게 이렇게 자기 차로 안내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1차, 2차, 3차 3개 차량으로 가서 이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 장소인 오르딘 모텔에 도착해서 월요일 날 여기서부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모양은 모텔이지만 저 뒤편으로 보면 어느 호텔 못지않는 그 호숫가의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쉬게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과테말라에서 제일 좋은 경치더라고요. 가서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사전 준비 회의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 화요일 날서부터 시작하는 이 세미나가 정확하게 제가 강조한 것은 시간 강조했어요.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해서 강의 시간 1시간 받은 사람은 1시간, 2시간 받은 사람은 2시간 반드시 10분 전에 끝내게 그래서 이런 것부터 목사들이 바로 제대로 된 시간관념부터 가르쳐 주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시간 약속을 어기는 분들에게는 옐로 카드를 주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그래서 전부 다 시간 약속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통상 세미나 하면 몇 시에 와라, 몇 시에 와서 그냥 세미나 시작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신학교 입학하듯이 처음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개강 예배 많은 시간은 뭐 중간 생략 다 했지만은 시작과 끝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것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개강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콜롬비아 목사님인데 아주 재치 있고 뭐 컴퓨터도 다 다루고 이게 행사하는데 모든 것을 여건이 되어 있는 어쩌면 현지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들이라고. 비교적 하나님께서 교육 환경은 모텔이긴 하지만 교육 장소는 완전히 어느 인류 호텔 교육 장소보다도 더 멋있는 그런 교육 장소였어요. 우리 같이 갔던 선교팀들 제가 인사소개를 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축도함으로써 이 개강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잠시 휴식한 뒤에 제1단계 영생의 5단계 그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선교사가 다니는 가르쳤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잠깐 했어요. 저 학생들이 과테말라의 최초로 이 관현악을 다루는 최초의 학생들을 아직 악기도 모든 것이 분류해서 아직까지 우리 미국이나 한국처럼 저런 음악을 다루는 학교가 없어요. 유일하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참 귀한 연주를 들었어요. 영생의 5단계. 제가 영생의 5단계 왼쪽에 보면 안명수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참 저는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저분이 총신대학을 나와서 32년간 과테말라 선교사로 수고하는 분이에요. 통상은 다 좋은데 번화한데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10시간 걸리는 인디안촌에 가서 그렇게 인디안촌 마을에 가가지고 32년간 선교하는 분이에요. 32년 동안 과테말라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통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진짜 통역을 제 생각과 거의 다름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이 또 열성을 보면은 제가 책을 줬어요. 책을 줬더니 그 책을 그 밤에 파트너끼리 불을 켜놓고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밤새껏 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는 강사 목사의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봤지만 이 영성의 5단계 책을 보면서 군소리 하나 없이 신학적인 배경과 모든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오히려 감명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이분이 통역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영생의 5단계가 아무리 좋아도 현지 말로 번역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 책을 현지 말로 스페니쉬 말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는 정말 굉장히 기쁜 바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이 책까지 번역해 주는 그러한 대상자가 현지에서 나왔다. 내가 그 현지 번역을 해달라고 설교 한 편을 가서 번역해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나는 노, 아는 사람은 노 했는데 현지에 가니까 자동적으로 해주겠다고. 이 책이 전파가 되면 과테말라의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겠노라고.
얼마든지 만들어 찍어서 얼마든지 나누어서 다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의 5단계.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가 어디 성경에 있었느냐고, 난 이건 내 얘기가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를 압축 요약한 것이다. 이 성경의 영생의 5단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이분이 안명수 선교사예요. 그 다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그 영생의 5단계를 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지금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새벽 기도에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만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내용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리,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일어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걸 중심으로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안 나오네.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실 경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경륜이 이루고 난 뒤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 분량대로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안개해 줄 거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천국 가서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과 내가 다스려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영의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카탄에서도 영의 세계를 하니까 이런 얘기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오히려 같이 통역을 하는 우리 안명수 선교사님입니다. 저 영의 세계가 꼭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 같다고. 32년 동안 선교를 했던 그 정말 총신 출신의 엘리트 선교사도 영의 세계를 보고, 이 영의 세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단 마귀와 싸워 공존하는 이 땅에서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아서 영적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오히려 과테말라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더욱 마음을 새우여서 정말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빨리 갈지도 몰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박태민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가르쳤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또 노회장이신 양경 목사님이 저 대신 진리를 대신 그분이 가르쳤어요. 이 천국 복음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도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천국 복음 자신 있는 부분을 맡겨가지고 그분이 전하도록. 이제는
내년 3월에 가면 두 팀이 나눠져야 돼. 한 팀은 이제 이번에 했던 건 생략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이번에 했던 거. 그 두 번째 팀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팀이 필요해.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 중에 정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런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 제가 조금 고산지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산지대 또 이렇게 과로를 하다 보니까 막 몸이 움직이지 깰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자기가 가서 간증하겠다고. 그래서 뭐 빵꾸 내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뭐 간증 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듣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서 천국복음이 뭔가를 또 요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요약했는지 몰라요. 단지 들리는 얘기는 내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양반은 가서 남자의 머리가 여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했는데 이 통역이 이게 내가 통역을 잘못한 거라고 또 바꿔가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래서 아니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가 봐. 남자들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걸 다 좋아하나 봐. 날 만나기만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의도는 반드시 그것만이 가르친 게 아닌데 듣는 사람들은 거기나 여기나 수준이 비슷한가 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목사님이 잘 가르쳤다고. 참. 내가 웃고 말은 337도 훈련하면서 사모가 그 빵꾸 나우시를 잘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달 그 복음 뉴스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여러분 한번 복음 뉴스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할례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바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바로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완성이 천국 복음이야.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천국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내게 날마다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잠시 동안 이제 중간에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참가자들이 나와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이거는 우리 팀들 호세 가정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뒤에 제자 교육. 그 다음에 황영석 목사님 바로 또 천국복음 가르치고 유수민 목사 동행했던 목사님 가서 저녁 시간에 간증 기도하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337도) 훈련 금요일날 새벽에 천국복음 9월 3일 그 다음에 종광식을 거행하고 제가 마무리 못한 내용들을 종광식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수료증 및 제가 준비한 메달을 그들에게 걸어줬습니다. 저 수료증은 글로벌 총신대학 수료증, 그래서 저게 3학점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등록하면은 인터넷 신학교로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해서 이번에 현지에 있는 분들이 4명이서 우리 인터넷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깜짝 놀랄 것도 같지만은 그 호세 대령, 그리고 마리오 장군, 그리고 마리오 장군 딸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과테말라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빨리 이 스페인시 말로 우리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 옆에서 이렇게 스페인시 말로 번역한 그 내용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해서 스페인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마리오 장군, 이번에 제가 마리오 장군과 호세 대령에게 처음에 여기서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 3박 4일 동안 제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그러한 짤막한 설교 한두 편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통역이 주는 얘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신실하다는 것, 나하고의 관계는 돈독하다는 건 알았지만 신앙적으로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3박 4일 동안 북부에 있는 호텔에서 내가 초청을 하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저렇게 가족까지 다 왔어. 목사님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 더 열심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저 통역 잘하는 안명수 선교사한테 마리오 장군이 어디까지 지금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337도 훈련 천국 복음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물어보지 못했는데 다음 행사가 있어서 저 사람 속에 들어온 예수 그분의 음성을 근데 거기까지 기대한 건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대했는데 아마 그 기대는 내가 나중에 별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천국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만 주고 답을 못 받았어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정말 천국복음의 그 효과가 이렇게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목사회장, 저분이 목사회장인데 그 지역에 이 지역으로 말하면 교협회장, 목사회장 같은 분이 제가 감사패를 전달을 했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같이 위로를 가졌습니다. 오는 와중에 우리 한국 사님은 잘 아시는데 구스타브 아까 콜롬비아 목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나에게 천국 복음의 강의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며 나는 337들 훈련 방법으로 내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강 목사님이 주신 그 책자로 온 회중을 다음 만날 때까지 제자와 삼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받았는데 그걸 받은 내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늙은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감사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면서 이 천국 복음의 이 능력과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AMCF 세계 기독군인 연합회가 AMCF 세계 기독군인 연합회 과테말라 기독장교회가 9월 4일 토요일 날 10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전 종식 하루 전에
과테말라 기독군인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기독장교들이 매월 한 달씩 모여서 과테말라 기독군인 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호세 대령이 인도를 해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분은 바로 과테말라 AMCF 기독교 회장이에요. 기독장교회 회장. 그래서 그분이 이 26년 된 과테말라 군 역사에 대해서 기독군인 발전과 앞으로의 꿈,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의견을 나눈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와 그리고 호세 대령과 2017년부터 마리오 장군과 군 부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군선교 협조를 받아서 군선교를 참 의미 있게 해왔다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목사로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앞으로 향후 과테말라 AMCF와 병행해서 어떻게 전개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첫 수학은 내년 1박 2일 동안 그곳에서 장교들, 더 많은 장교들을 모아서 천국복음을 3박 4일 했던 것을 1박 2일로 압축해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성들 3명 중에 2명을 제가 감사패를 증정을 했고 또 그곳에 있는 목사, 그곳에 있는 호세 대령 이렇게 MSO 자격으로 감사패를 그들에게 전달을 했고 이분도 장군이고 그래서 또 저도 그들로부터 과테말라 AMCF로부터 저도 감사패를 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날 참석했던 AMCF 과테말라 기독장교회 모임의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행히 호세 대령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바베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9월 5일 주일날 호세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테말라도 상층부로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우리 못지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리오 장군이 대표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리고 마리오 장군이 10박 10일 동안 가정이 휴가를 전부 반납하고 우리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9월 6일 월요일 날 안티구아라고 과테말라 전 수도 직전 수도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면 제 가방을 그 마리오 장군이 들고 있습니다. 제 가방을 마리오 장군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가 우리가 보는 그 팔팍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돈 얼마 주면 일하는 자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의 대령 이상이 되고 장군이 되면 보통 도도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가방이 중요한 가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목사님이 그 가방을 장군의 손에서 뺏으려면 못 빼.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방은 내가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맡기지 않는 들고 다니는 그렇게 제 가방을 들고 다녀요. 온 가족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정말 337들 훈련과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그 모습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과테말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마치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상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로도 마찬가지다. 선교는 꼭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모습, 과테말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이번 간증집회를 통해서 한 인간이, 한 사람이 과테말라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천국 복음에 완전히 저처럼 미쳐서 날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영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잘해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리오 장군으로부터 신세를 졌어. 제가 이번에 아무런 군부대의 도움을 안 받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선교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3, 4년 전 여러분들 제가 과테말라 선교 이전에 저기 다른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그때는 선교 건강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우리 황 목사를 통해서 보냈을 때는 가면 다치고 오고 가면 상처받고 오고 어떤 사람은 내 와이프 손 안 놨으면 교회 불질른다는 소리까지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교를 인솔을 하면 나는 안전한 곳에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러 갔더니 제가 인솔하던 2017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잤어요? 군부대에서 가셨지. 안전을 과테말라 그 무서운 지역에서도 군부대에서 군부대의 경호를 받으면서 군부대 차량으로 그것도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돼지 10마리값 2,000불 들었어. 2,000불로 차량 모든 차량 과테말라에서부터 현지까지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재우는 거 우리가 가서 해 먹었으니까 모든 경비가 지금 보니까 하나도 돈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돈도 안 들면서 선교를 했던 그것이 사실은 마리오 장군의 배려였어요. 지금 보니까 마리오 장군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심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소개를 했더니 그 군부대에서 그 장교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마리오가 저렇게 믿음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마리오가 오히려 저보고 군부대에서 재우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통용화되지 않았는데 마리오가 솔선수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네 믿음이 좋다고 더 유명해졌다고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단순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주고받는 그것이 더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한 인간이 한 마리오와 이렇게 장군이 변해서 그들이 이 선교에 이렇게 담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과테말라 그 선교를 할 때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잠을 못 자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내가 10번은 전해야 되는데 10년은 더 여기 와야 되는데 10년까지 너무 과하다면 하나님 7번만 아니면 5번만 나 숨만 쉬게 해달라고.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저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5번 정도는 전해서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5번만 전하면 저들이 이 나라에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이 기도가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따뜻하게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밥을 해주셔서 잘 먹고 선교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29 작전 의미 있게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